우리 새해 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성경의 첫 번째 권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3쪽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가거라. 애굽 땅에서 내게 오시는 수족을 부를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해 아침에 첫날입니다. 2022년 첫날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될 텐데 이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그죠?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이 각 개인의 삶의 사연으로 다 흔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걸 풀어라 그러면 한 보따리 가지고는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어서 더더욱 더 힘든 한 해를 또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적인 색깔로만 새까맣게 칠할 것이냐 아니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색깔들을 발견해 갈 거냐. 어느 한 사람이 도화지에 시커먼 페인트를 막 칠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옆에 있는 친구가 이게 그림이니 왜 이렇게 시커먼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무엇을 그려놓겠어요? 그게 별들을 그려놓더라는 거예요. 바탕은 시커멓어도 그 시커먼 배경 가운데 무엇은 빛이 나더라? 별은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아파도 그 안에는 반드시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을 발견하는 사람이 오늘 요셉이 이루는 이 영광이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사실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우리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라고 하는 진리의 명제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고통의 시간 없이 반짝이는 별도 없다. 오죽했으면 김양재 목사님은 상처가 무엇이 되어서 별이 되었어. 그 상처가 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찢어진 그 상처가 나중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밝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무엇이다? 보석이다. 상처는 상처가 아니고 보석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변하여 별이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잘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될 거니까.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고 평범하게 잘 살고
평범하게 안 아프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 안 믿어도 별 문제 없으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이 돈줄이 막히고, 벌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빠져나가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게 인생이라는 걸 언제쯤 우리가 깨닫게 될까요? 네. 사실은 아프고 난 다음에, 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네. 뭐 때는 늦으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신앙의 안에서는 늦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뒤늦은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늦은 깨달음이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총리가 아닙니다. 자신은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꾸게 한 어떤 꿈 두 개를 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는 뭐죠? 볕단위, 형제들의 볕단위, 자기 볕단을 보고 저라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한 겁니다. 자기가 꾼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해와 별이, 예,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를 보고 저라는 꿈을 꿨습니다. 내용은 달라도 주제는 하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확실하게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언할 때 두 번을 꾸게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요셉의 인생은 자신이 꾼 꿈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환경을 만나게 됐어요. 아니 이런 꿈을 주셨으면 빗나가야 되잖아요. 예. 볕단이 나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면 내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는 꿈 같고 인사를 받는 꿈 같고 높이 올라가는 꿈 같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꿨으면 이제 내 인생은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잘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바울의 고난은 37장부터 시작됩니다. 37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37장 보세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세의 소년으로 17세. 보셨죠? 17세. 창세기 37장 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넘어와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 했다? 미워했다.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미움을 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꿈의 내용.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뭐 하더라? 절하더라. 이 꿈이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얘기를 할 때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형이 어디 있어요?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맞지. 형들이 동생에게 섬긴다 절한다?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노년에 이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특심으로 이 아들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쁜 채색 옷을 입힌 것도 시기 질투감인데 이런 꿈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그래 더 미움을 살 수밖에 해요. 9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러지. 그 꿈 내용이 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한다? 죽이기로. 이 미움이 커졌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커졌습니다. 결국 뭐 하기로 결정하죠? 죽이기로. 이게 요셉의 인생에 다가온 거예요. 그 좋은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는데 왜 바로 형통으로 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기가 오냐 이 말이죠. 이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꿈을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이 고난의 길이고 고난을 넘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꿈은 형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미움을 받죠. 17세.
22절 가보세요. 22절, 37장 22절.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36절로 가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사다가 어디에 팔았다? 보디발 친위대장에게 팔았다라는 거, 팔았다. 자, 38장은 끼어 들어온 본문이고 유다에 대한 본문이니까 건너가고요. 39장 한번 가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39장 1절.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그 좋은 꿈을 받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큰 형이 로벤을 통하여 죽음을 면했는데 팔려가서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됐어요. 요셉 인생이 잘 풀려가나요, 여러분? 예, 잘 안 풀리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자의 인생이에요, 지금. 야, 하나님한테 꿈 받으면 안 되겠다, 그쵸? 하나님한테 좋은 꿈 받으면 와 해야 되는데 이게 와가 아니에요, 지금. 좋은 꿈을 받고는 내 인생이 이렇게 돼요.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이죠. 마님의 유혹이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을 보고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죠? 14절 하반절에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나이다. 장면을 바꾸어서 자기가 요셉을 덮치려고 했던 것인데 도리어 요셉이 자신을 덮치려고 했다고 거짓을 아뢰지요. 2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리고는 감옥으로 갑니다. 이게 요셉의 파란만장한 청춘 일기입니다, 여러분. 꿈꾸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그 청춘의 나이에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도 억울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된 인생이에요. 주님이 준 꿈을 꿨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견뎌내질까요? 새로운 시작하기 전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무진장 힘든 겁니다. 어떤 약속이 보여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이 그 약속을 따라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생각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일 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40장 7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 자, 감옥이 어느 감옥인지를 보셔야 돼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이 정치적 감옥이죠. 정치적 죄수들, 여러분. 그러니까 관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관료들이나 또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 이런 관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일반 감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따로 가두는 감옥. 이게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더랬어요.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41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 이야기죠. 9절 한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느냐? 살찐 암소 7마리, 또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있는데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단 말이죠. 굉장히 흉흉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꿈을 꿉니다. 41장 5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는데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렸단 말이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삼켜 먹었어요. 파리한 것이 건강한 것을 삼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내는 신하가 없어요. 점쟁이 불러보고 술객들 불러봐도 시원하게 풀어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는 거죠. 누구를 기억한 걸까요? 요셉을 기억했죠. 요셉이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풀어줬던 기억이 난 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를 기억했을까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죄. 자기를 구해준 생명의 원인을 기억해버리지 못한 죄.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요셉이 바로 앞에 섰단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바로의 꿈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 암소 7마리, 이삭 7개는 하나의 꿈인데요. 무슨 꿈이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거라는 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2절 한번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7년, 흉년, 7년, 풍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흉년일 때, 풍년일 때 잘 모아서 5분의 1을 잘 모아서 흉년일 때 푸세요. 이런 전략을 해주는 거죠. 신통방통하게 자신의 꿈을 풀이하는 요셉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37절부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요셉의 꿈 해석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이와 같이 어디에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첫 번째, 새로운 시작. 요셉은 무엇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나? 죽을 고비를 통해서, 미래의 장래를 꿈꿀 수 없는 감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네요. 우리의 방법은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마지막에는 최고로 좋고, 최고로 좋다가 기절해서 죽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다? 좋고, 좋은 걸 주시고, 그리고는 뭐요? 안 좋고, 더 안 좋고, 더 안 좋고, 더 안 좋고,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 자리까지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구멍을 뚫으시고 빛을 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은 꿈을 꾼 이후에 오늘 바로 앞에 쓸 때까지 13년, 14년 동안에 뭐 한 걸까요? 요셉의 인생이 뭐 한 걸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부했다 그럽니다. 인생 공부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안 좋다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나를 더 좋게 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그랬으니까. 예. 근데 왜 요셉이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만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에요. 환경이 좋다, 환경이 안 좋다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 있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감동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그것으로 내 안이 충만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풀면 성령 충만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영이 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내가 감동되어 버린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만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형통했대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39장 한번 보세요. 39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자신이 형통했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볼 때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다른 사람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말이에요. 요셉을 향해서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형통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바라볼 때에 잘 되어야 돼. 장애물이 없어야 돼. 내가 가려고 하면 있던 장애물도 사라져.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의 형통,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뭐예요? 환경은 팍팍해요. 환경은 팍팍해요. 노예잖아요. 환경은 팍팍해요. 앞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에요. 자, 환경이 좋게 준비되어져 있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어떠한 환경도 나를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 형통하려면 우리가 몇 번이나 형통을 맛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거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으면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을 뚫고 나가는 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자, 그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작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난 다 잘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나의 한계를 짚어주죠. 율법이 되었어. 모학 선생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랑. 또 39장 9절 한번 보세요. 39장 9절. 자, 이 집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보디발의 이야기예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지으리까? 죄를 지으리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님이 유혹해요. 노예 신분인데 마님이 유혹해요. 그 유혹에 내가 당해주면 마님이 나를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올 때 노예 신분이 쉽게 물리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계속해서 노예 신분이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뭘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누리는 삶이에요.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신분이 노예니까 인생이 지지리도 안 풀린다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이 나중에 되어질 길을 만들고 계신다. 찬양 기억하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 예. 그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내 인생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주님이 길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 중에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무하심이라.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 예, 거짓이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노예인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예. 대단한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요셉은 형편없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요셉의 인생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만들고 있다? 길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 40장 8절 한번 보세요. 40장 8절.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입술만 턱 쳐도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이 나온다.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1장 25절 한번 보세요. 41장 25절. 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누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요셉의 입술에는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노예 신분 만드시니도 요셉이 바라볼 때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요셉이 볼 때는 누가?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것도 요셉이 볼 때는 누가? 하나님이. 마님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억울함을 당한 것도 요셉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억울하게 만드셨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2021년도로 끝날 거라면 원망하셔도 돼요. 내 인생이 21년으로 마무리 지으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을 개떡같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원망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22년도를 만났으니까 아직도 내 인생은 현재형이잖아요. 아직 우리의 책이 마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길 만드시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숙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처해도 형통하다 하시잖아요. 32절 한번 보세요.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라. 요셉 자기 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꿈을 좀 잘 해석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말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인장바지 끼워서 주고, 그잖아요. 옷도 주고, 그리고 버금수레에 태워가지고 환영도 받게 하고, 내가 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뭐다? 네가 나야. 네가 왕이야. 네. 그러면서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를 주셨단 말이죠. 43절 보세요.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바로가 이름 하나를 줍니다. 애굽식의 이름 하나를 줍니다. 사브나 바네아. 요셉의 애굽 이름입니다. 뭐지요? 이걸 이 뜻을 해석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혼의 부양자. 영혼을 부양하는 자. 생명을 부양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바로를 통하여서 이름을 준 거지요. 사브나 바네아. 그리고는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하며 흉년일 때 흉년이 아닌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국인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인데 굶는 백성이 생기면 그 대통령은 잘못하는 거예요. 왕이 있잖아요. 가난이 오면 다 왕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임금들도 가난이 오면요, 보릿고개가 오고 막 이러면 다 왕의 부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부덕해서 백성이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왕은 일단 백성의 배를 채워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난할 때, 흉년일 때 다 먹이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결코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는 사람은 전문가적 소양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한번 가보세요. 잠언 22장. 시편 다음에 잠언 22장 29절. 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요.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천한 자리에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단 말이죠. 최고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대부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뭔데요?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취직시험 칩니다. 합격하게 해주시고, 입학시험 칩니다. 합격하게 해주시고, 맞선을 봅니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다 형통을 위한 기도를 부모님들이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형통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혹 내 자녀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형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자신의 인생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되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왕 앞에 서게 되고 결국 총리가 되는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곧 연단인 거예요. 연단 없이 명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때가 왔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또 학생들은 고난이 오면 때가 왔다. 제2의 요셉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해 가시는 겁니다. 결론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이것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네,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는. 생각을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통하여 영의 인도해가는 인생 되실 때 2022년도는 주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장애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인생 살아가셔서 당당하게 왕 앞에 서시는 주님께 길 들으시는 교육을 받으시는 연단 받으시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새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